우리가 주님의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보존하며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맹세한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그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찬송을 입증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서 함께 하시며 영과육을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가족, 친척들을 주님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각색의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타협된 것, 주의 능력과 은혜로 고쳐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국가적인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국가를 흔드는 잘못된 사람들을 주의 능력으로 드러내시며 또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의 강한 손길로 붙잡고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안정된 상황을 갖고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더더욱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또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관하시며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는 만물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인생에게 있는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통해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과 또 점점 파괴돼 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인이 죄,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우리가 그 죄, 범죄의 결과를 역사를 통해서 겪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에게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역사 속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는 자연현상처럼 인생에게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번뇌와 병과 분노의 연속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해경 스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성화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40여 년 승려 생활을 했고 태생부터 주지였던 그 아버님에게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절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의지했던 그 불교를 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가모니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처님이 그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왕자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주 심하게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만 보다가 모처럼 길을 가다가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도 병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느 날 늙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느냐?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저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젊지만 나도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느 날 죽은 사람을 봤습니다. 늘 산자만 보다가 첫 번째 죽은 자의 모습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은 나도 어느 날 저렇게 되는구나. 결국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인생의 법칙을 보고 현재는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겪게 될 텐데 하면서 비로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김성하 씨는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속한 세계에 지금까지 40여 년 있었지만 답이 없었고, 앞서서 수십 년 일생을 보낸 사람들에게서도 답이 없었다는 걸 발견하고 당황하던 차에 성경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겪고 있는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하면서 내가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던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간증을 이렇게 감동 깊게 개인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나는 불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기웃거린 정도였는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 제목만 기억합니다.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이런 재밌기도 하고 섬뜩한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떤 의미를 나름대로 갖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은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잘해봐야 시체가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필경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 또 역사 속에서 나만 겪은 고통과 슬픔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나보다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정말 신이 있다면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세상을 방치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삶의 슬픔을 경험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말씀하셨으면 제게 있는 슬픔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기꺼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만 특별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직 성경만이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답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큰 고통과 슬픔이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죄의 결과, 그 결과를 온몸으로 평생 체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다니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일깨우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손길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신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서 시작됐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비극이 시작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 고통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시작됐고 늙고 병드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절대적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3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제3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고난의 원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우리의 삶의 고통은 그러한 부르짐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늙고 병드는 삶의 과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절대성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간 역사를 회복하시며 우리 개인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볼 때, 세상의 슬픔을 볼 때, 세상의 재난, 또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들에겐 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는 반복적인 그 가사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온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제, 백신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낍니다. 하나의 질병에 하나의 백신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인류의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근본적인 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나 늙고 병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더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훈계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훈계 뒤에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나머지 삶을 살고 있으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그 삶 동안에 우리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거라는 그 말씀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수고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종신토록 수고하였고 얼굴에 땀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법칙 아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고통받고 동일하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종신토록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한, 종신토록, 살아있는 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수고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늙고 병드는 것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에게 임하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지만 번뇌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때로 분노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믿는 사람에게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수고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 바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이며 또 대부분 생업을 위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낮과 밤이 주어졌는데 낮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낮이 있습니다.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생업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40시간씩 이상 일을 할 수밖에 없고 1년이면 50주 이상, 일생이면은 40여 년 이상 그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한 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농사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이상한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은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만 이렇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다시 한 해 동안 농사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년의 농사로 1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고 일단 수확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은 일 안 해도 되고 다시 10년 뒤에 일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매년 심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양을 자연이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재배되거나 채집되는 식물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딱 먹을 수 있는 한 해의 양식일 뿐이다 라고 통계학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왜? 살아있는 한 종신토록 수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받아들이고 평생 일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매일, 매달, 매년 벌어서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매일, 매달, 매년 돈을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수고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는 인생의 수업료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부터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소개할 때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이것이 개인에 대한 정보일 겁니다. 그 정보 중에 필수적인 또 하나가 직업입니다. 무직도 직업란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안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주부도 간접적으로 근로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생활자도 연금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나머지 삶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직업란에 그런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라는 근로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이라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100% 성취될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한 근로의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법칙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부분 우리는 일하고 살려는 마음보다는 빨리 일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인생 계획이 그렇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인생은 쉬면서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쌓아놓으려고 하면서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벌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은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살아있는 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삶을 위한 수업료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다. 살아있는 한 종신토록 편하게 살 생각은 처음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살아있는 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직업은 한때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모양만 바뀌지 평생 일해야 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며 그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은 그 자리, 그 위치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현장에서 신성한 노동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 나는 살아있는 한 종신토록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전에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수고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 그 위치, 그 삶의 현장, 그 생업의 현장, 그곳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성직자만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직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직자가 된 거예요. 목살에서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성직자가 된 것이며 교회 당에서 성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에서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부른다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성직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vocation이에요. 직업이란 단어가. 라틴어 부르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돼서 영어 단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직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신부나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의 결과가 그겁니다. 중세에 타락된 카톨릭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그것을 종교 개혁이라는 1517년 사건으로 이야기할 때 종교 개혁이 만들어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성직을 없앴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성직자와 일반인의 구별을 종교개혁이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vocation, 직업을 통해서 성직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장소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를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렸던 생업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장소로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성령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밀레라는 화가의 그림 중에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밭에서 해가 지고 있는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있는 오후에 하루 종일 노동을 했던 두 가난한 부부가 노동의 결과, 밭에서 캐낸 수확물 자루가 보이시죠? 그게 감자밭이고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거둔 거예요, 사실은. 그 보잘것없는 수확물을 거두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곳에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의미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의 신성함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수고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수확을 하루 종일 일한 결과로 얻게 되었지만 그 작은 자루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생각해 보십시오. 성직자가 보석이 반짝이는 예복을 입고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당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을 부르고 있는 그림보다 훨씬 더 신성합니다. 만약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 그냥 팔리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부부, 하루 종일 수고한 그 부부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더 신성해 보이고 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중세의 브라더 로렌스라는 로렌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에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 로렌스 형제는 평생 주방에서 음식만 만들었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성직자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주방에서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가 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유죄라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꿈을 꿨는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은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당국이 고발한 그 죄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라고 재판관이 선언하니까 꿈속이지만 고개를 떨구고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못하면 인생을 낭비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삶의 치열한 현장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갖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땀 흘리도록 근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어요. 나는 어디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생로병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려고 만드신 정교한 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거부하고 그 모든 것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출가한다 그러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의도적으로 자기가 잘라버린 거예요.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반역입니다. 반역에 반역을 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고통 속에 자식도 낳고 고통 속에 자식도 키워보고
늙음도 경험해보고 병드는 것도 경험해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코스는 하나님이 진리를 발견하도록 정하신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잘라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에 고립되면 인생을 정말로 크게 낭비한 죄가 되는 거예요. 고립된 수도원에서 지적인 상상력만 갖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해가 갔어요. 내가 일평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그 하늘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넘어가는도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인생을 보내야 됩니다. 늙게 하셨다면 늙음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청춘도 경험했으니 늙고 병드는 것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수고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방법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찾아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잊게 해주는 사닥다리예요.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고 그렇게 발견한 진리이기 때문에 붙잡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겪으면서 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근로의 법칙 아래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겪어야 될 그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드는 걸 경험하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는 삶의 법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진실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그런 근로의 법칙 아래 그냥 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 있다. 수고하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삶의 현장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존재 목적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존재의 목적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한 이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다.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이거나 선교의 대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다른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거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선교사거나 아니면 선교의 대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교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후에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내가 발견한 진리를 전하라고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라는 말을 외국에 나가서 전도한다라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널리 전파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내가 발견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걸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섬기라는 말씀은 이제 선교의 목적을 갖고 삶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는 것도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견된 겁니다. 내가 직장에 있는 이유도 선교사로 그 직장에 파견된 것입니다. 내가 주소를 갖고 있죠. 특별한 위치에 거주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 위치에 선교사로서 파송된 겁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가 내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그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중에 역할놀이를 했습니다. 이 소방서 놀이를 했는데 각 사람에게 역할을 줬답니다. 당신은 그 소방차 운전을 하는 역할이고, 당신은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잡고 있어야 되고, 당신은 그 소방호스의 물줄이 닿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그 벽이 있다면 부숴야 될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다. 당신을 해서 그 도끼를, 망치를 들고 있어라. 그리고 당신은 물을 공급해야 될 호수를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역할극을 줬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다시 확인을 했답니다. 당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는 소방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임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호수를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저는 물줄기가 잘 달 수 있도록 방해물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망치와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임무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다 틀린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불을 끄는 것입니다. 자, 소방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호수를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호수를 관리할 수도 있고 망치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끄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역할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소지가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역할은 똑같은 임무를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전하라고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우리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출입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외부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어요. 항상 보는 사람이 신분을 증명하는 표차를 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로 보고 삽니다. 그들에게 누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곳에 같은 표차를 달고 있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제한된 곳, 제한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생업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파견된 선교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확실하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천지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을 입증해 주신 사례가 우리 자신이에요. 나는 군중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한 학급일 때도 그냥 몇 학년 몇 반 안에 묻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를 쳐다볼까 봐 항상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 묻혀 있었어요.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은 내 이름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출석부 보면서 이름 확인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21번 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 묻혀 있었어요. 작은 학급일 때도 묻혀 있었고 회사에서도 큰 회사에서 한 부서에 그냥 개인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그런 나를 찾아내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창조주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설마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께서 그 뽕나무 밑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습니다. 거기 있다는 걸 아셨죠? 더 놀라운 건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그 부름 앞에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고 평생 돈을 움켜쥐고 살았던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을 불러주셨어요. 나를 무리 속에서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군중 속에 섞어놓고 내 존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탁 구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셨던 거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삶의 현장에 두신 거예요. 내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직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선교사로서 그 위치에 두신 겁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그 말씀의 비밀을 푸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깨닫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비밀을 풀어도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을 푸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한 영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며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주소, 번지수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생업의 현장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힘들었지만 제가 3년은 버텨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직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고 3년이라는 첫 직장은 다음 취직할 때 경력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력 사원 뽑을 때 3년 이상의 경력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3년은 버티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진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3년을 버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경력사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다른 직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섭섭하다고 환송연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술집에서 환송연을 열어주지 않고 마지막 환송연을 즐겁게 보내자 그래서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놀이동산 가서 청룡열차 타고 놀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환송연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하고 청룡열차도 한번 타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그동안 함께했던 그 정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환송연 중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제 일을 도와줬던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시키는 입장이었고 그 여직원은 제가 시키는 일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거예요. 실제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딱
다른 직장으로 옮기겠다고 한 그 마지막 날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원들인데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전도했는가를 비로소 생각했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즐겁게 헤어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 마지막 인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진리를 믿고 갖고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제가 눈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옛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서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를 했는데 꼭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날 제가 눈물 가운데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났답니다. 무슨 얘기 때문에 저러는 걸까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평생 안 다니던 교회도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자기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연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3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전도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용기 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직자가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직으로 부름을 입었으며 내가 있는 부르심받은 그 위치, 삶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5가지 교회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다. 계속 제가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직분자, 다선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만이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직분, 5 직분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고
지도해 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문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 교회는 이걸 잘못 읽어요. 몇몇 직분자를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선교와 전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구경꾼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존재의 목적을, 임무를 저버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봉사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봉사의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는 마치 축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한 명은 골키퍼고 나머지 10명은 필드 플레이어, 나가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11명이 팀을 짜서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천 명이 돈을 내고 그들이 뛰는 걸 구경합니다. 이게 축구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몇 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천 명이 돈을 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세워지는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는 건축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각각 봉사의 일, 존재의 목적인 전도라는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인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체인점 본사가 있습니다. 본사는 여러 체인점을 후원하고 지원해 줍니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하고 인테리어도 통일성 있게 만들어주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영업은 각각의 체인점이 하는 거예요. 체인점 본사는 현장에 있는 체인점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가게와 같습니다. 교회가 그 전체적인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은 각각의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당에서 모이는 것을 지켜보니까 일단은 앉았다 일어났다가 많더라고요. 뭐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또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또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그러는데 상당히 지루한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성당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마지막 말이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럽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감하는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감이 있으니 이제 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소
시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는 유람선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수가 유람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갑판에 나와서 구경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즐기고 지냅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전함이에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직접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치명적이죠. 전투기를 준비해서 발진시키는 거예요. 전투기가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전투할 수 있는 배들을 관리하고 현장 전투하는 곳에 보내고 다시 불러들여서 재장전하고 수리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관리하고 폭탄을 장전하고 실탄을 재장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수리하고 조종사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시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재장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각각 삶의 현장으로 치열한 전투를 위해서 발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선교사임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분석하면 40가지 이상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그 기적은 예배당 안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39가지가 40개 중에 우리가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 지식은 늘어나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살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사는 목사라는 신분을 내세워서 전도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직업을 갖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은 오히려 전도가 더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건을 만든 제조사가 이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그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며 내가 갖고 있는 주소지가 선교의 도구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생업의 장소가 선교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행하라. 보십시오. 우리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합니다.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며 일하는 현장이 전도하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삶의 현장을 둘러보면 가족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까다롭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아랫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올바른 진리라는 걸 생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세상이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도 작은 기적이지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족에게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이웃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이웃이 되고 동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걸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해도 내가 불처럼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하면 예를 들면 식당 가서도 까다로운 손님이 아니라 좋은 손님이 되고 거래처에 가서도 까다로운 거래처 사람이 아니라 좋은 고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고. 진리는 우리의 원래 갖고 있는 본성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진실성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업의 현장은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적인 종교 개혁에 선봉이 됐는데 종교 개혁에 만든 큰 변화가 성직을 없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직업도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루터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볼 때 쓰시는 가명과도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직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다. 농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유통업자가 그 농사꾼이 지은 쌀을 우리 집 가정까지 유통시켜서 배달을 하게 해줍니다. 또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그 농사꾼이 지은 농산물을 갖고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요리사가 주방에서 수고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응답 뒤에 농부가 있었고 유통업자가 있었고 식당 주인이 있었고 식당 종업원이 있었고 주방에 주방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는 방법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은 생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평범한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성실해지고 같은 일을 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고 남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했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진실성을 선교 현장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는 방법이 삶의 현장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일할 것입니다. 수고할 것입니다. 결코 일하지 않고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장소며 그 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일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고 그 다른 방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진실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됩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둘이었는데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의 전도가 되면 1년, 2년 내에 그 학교 학생이 우리 모임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한양대, 동덕여대, 건국대, 서울대 이런 대학교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 출신들이 점점 더 모임 안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아모레 화장품, 바른손, 아남전자, 오리온 초코파이 만드는 생산 라인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한동안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직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있는 주소지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선교사의 임무를 맡았음을 일깨워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교라는 임무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 속에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며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